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단어를 살펴봤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에 들었던 그 문제를 보지 않으시고 땅을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무능한 제자들을 보지 않으시고 또 불쌍한 무리들을 보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 시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라는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단계,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이거는 이제 찬양과 감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과 감사,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축사하시고, 문제 앞에서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불렀던 다 감사드리세, 그 찬송가는 독일의 링카르트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1618년에서 1648년 동안까지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sakso니의 아이렌부르크 지방에서 오스트리아가 한 번 침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스웨덴이 두 번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여 채의 가옥 중에 800여 채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어요. 파괴가 되고, 그리고 4,5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링카르트 목사님, 자기가 속한 교구에 50여 구의 시체를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또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목사님께서 다시 소망을 얻고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서 여전히 다 감사드리세,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놀랍다고 고백을 했던 그 가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난의 와중에서 그 섭리가 놀랍다고 감사의 찬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진짜 그 순간 감사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난의 와중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감사로 기도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단계가 언제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누가 놀라실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반응은 뭐냐면 내가 너의 고백대로 이루어 줄게. 너의 찬양대로 내가 속히 이루어 줄게. 그래서 뭐가 부르기 시작하냐면 그 순간 변화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서 불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힘든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한탄을 하게 되면 내 몸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 불편해하고 문제는 더더욱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니까 먼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그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뭔가 나를 막
뭐 뜨겁게 아니면 여기서 막 불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감각적으로 생각만 하시면 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야,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그 불평과 원망의 순간에서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나게 되고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막 불이 나오고 뭐가 막 보이고 절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형상 중에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거의 힘듭니다. 거의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찌됐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따르는 무리들은 이렇게 많은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감사가 나오겠어요? 저는 감사 못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저는 원망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이 아니라 불평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한번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매일 모임을 하는데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목사님 저희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잡아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주어진 목회 신방기를 가지고 청년들을 맛있는 저녁을 사줬어요. 그리고 저녁으로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투썸 플레이스를 갔어요. 커피숍을 갔습니다. 거기 딱 갔는데 거기에 초코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광고에 초코생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모른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2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도 초코생이 뭔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20대 채은이하고 은혜는 알더라고요. 20대 딱 초코생이 뭐냐면 초콜릿, 코코아 생크림이에요. 그걸 줄여서 초코생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축사하셨다. 이 단어의 뜻은 뭘까요? 축사하셨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하면서 야, 내가 초코생을 몰랐어도 애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축사하셨다는 뜻이 뭔 줄 알아? 라고 제가 좀 아는 척을 할 걸 그랬어요. 아, 그게 못내 아쉽더라고요.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어제 축사하셨다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3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했다. 두 번째는 축복했다. 세 번째는 칭찬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찬양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축복했다. 세 번째는 뭐다? 칭찬했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들고 있을 때 이 3가지가 가능해요? 이게 축사하신다는 거예요. 축사하신다는 단어를 그냥 뭔가를 이렇게 안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찬양했다. 원어에 보면 찬양했다, 축복했다, 칭찬했다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오병이어를 들고 뭐를 해요? 찬양을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거를 준 사람을 향해서는 뭐예요?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사하시고 이 원어에 담겨있는 3가지 의미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부족한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 축복, 칭찬의 말인 걸 누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께서 감사드리지 않고 야, 이것밖에 준비한 것이 없냐? 아니 집회를 할 거면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개인 도시락 꼭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썰렁해졌겠죠. 예. 그렇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이 악화만 됐겠죠. 교회하고 세상하고 틀린 점이어야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을 보면 이런 스타일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뭔가를 예.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슨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악화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하는 순간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문으로 행복이 나가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늘 뭐가 터져 나오게 될까요?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항상 감사하라 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저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감사하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감사는 사실 인격의 스타일입니다. 늘 감사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성향 자체가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기질을 바꿔주시옵소서.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성격이 바뀌는 것, 나의 타고난 본성이 바뀌는 것, 내가 새 사람 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이 기질, 어떤 시각, 그런 눈빛, 이게 잘 바뀌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뭔가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쓰러져라! 이렇게 장풍으로 쓰러지고 그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예. 기질 자체가 바뀌는 거. 이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미소가 전달이 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예요? 내 문제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오병이의 문제를 통해서 오병이를 한 번 더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거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뭘 바꾸기를 원하시냐면 우리들의 반응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던져줄 테니까 네가 어느 때에 감사하는가 내가 보자. 이 지경이 돼도 감사하는가 한번 보자. 네가 찬양할 때까지 내가 그 문제를 너에게 안겨줄게. 떠나지 않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격이 되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다가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해봤자 감사할 텐데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을 찬양할 게 뻔한데 그런 일 자체를 허락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체질적인 감사와 체질적인 불평 중에서 어느 쪽으로 오늘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결과는 내가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로 소문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종교회가 감사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권사님 감사하는 권사님, 저 집사님 칭찬하는 집사님, 저 장로님 늘 찬양하는 장로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 교회 안 오고 싶겠어요? 그런 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시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위대한 기적은 감사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깊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 되십니다. 근데 생명이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죽습니다. 다 떠나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죠, 그죠? 예.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신자는 위급한 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안다. 그러나 그 위험에서 건진 받았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른다. 외식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위급할 때 기도를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위험에서 건진 받을 때는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위급할 때도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고, 임재 자체가 뭐예요? 축복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해결책은 감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예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문제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